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쉽고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기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또 깊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이게 성경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 마음과 또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 전도하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나한테 나가라면 난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도 있고 요즘 사람들한테 뭐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듣기는 하나? 뭐 이런 우리의 핑계거리도 있고 그쵸? 도대체 어떻게 전도할 거야?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들도 막막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일을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의 문제로 생각한다는데 이 전도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철저하게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허이 목사님,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처음부터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때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요나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지예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오늘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악독이 상달된,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아주 철저한 원수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진짜 우리는 민족 정서상 중국한테 침략을 더 많이 당했는데 일본에 대한 침략, 이 몇 번 강력한 침략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쵸? 이 민족적인 그 반감이 더 심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마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찬탈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개명까지 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민족 정식까지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그리고 식민지화하고 천황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기회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의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갈등하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든 상황들을 성경은 3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요나의 이야기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요런 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름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요? 나요. 바로 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 하나님이 예배오라면 낯을 피하여 놀러가고, 헌금하라고 하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데 다 쓰고 도망가서,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지독히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사람이 누구요? 나요. 나요. 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바다에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붙잡으셔요. 요나가 그 밑바닥 가장 선착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숨어서 잠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끌어내고,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각자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택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막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찾아내셔요. 결국 요나는 그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바다에 자신을 던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가 도망갔던
그 니느웨 앞쪽에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서 그곳으로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순종을 해서 결국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불러내시고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요나를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속을 예표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또 요나는 3일간 무덤 속에 계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증거를, 네가 다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날 그 증거를, 그 증표를 요구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봐라, 증표를 보여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부활로 나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요나의 사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는 인간의 완벽한 순종과 또 인간의 최고의 노력의 대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에 속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시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전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아요?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전도는 우리에게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숙제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요나시다.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요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의 완성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구약의 예언에 우리의 죄를 속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신 그 일까지도 요나는 억지로 하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다 붙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억지로 쓰임 받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발적으로 이 세상의 희생양이 되시고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의 랜섬 대속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또 요나는 심판을 설교했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온 세상에 비로소 참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복음을 완성하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구속사적 본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것들을, 이런 일들에 힘쓰다 보니까 이단들은 어디까지 발전해요? 전도를 내가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가는 전도는 뭐예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10명 정도의 스텝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절에 관심이 있다면 한 사람은 중으로 변장을 해요. 이 사람이 무속에 관심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잘하는 언니가 있는데 정말 용한 무당이 있어. 그럼 그 무당으로 분장해가지고 딱 가서 거기 갔다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아, 대학생이구만. 아이고 얼마 전에 여자한테 버림받았구만. 어떻게 알았죠? 이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이 또 스태프들이 와서 막 뛰어와요. 한 사람이 뛰어와서 선생님! 어저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전도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도는
방법과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이루어진 그 신천지가 처음에 14만 4천 명들을 모았는데 14만 4천 명이 나와서 20만 명이 넘으니까 신천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14만 4천 그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학력고사 시험을 봐요. 쭉 다 옷 입고 앉아가지고 검은 옷 복장인 사람이 시험지 다 나눠주고 그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쳐가지고 계속 그 시험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나중에 14만 4천만 딱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처럼 구원받고 싶으면 가시면 돼요. 가셔서 신천지 가서 시험 열심히 보시고 또 속고 또 나도 남 속여서 전도해오고 그런 일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런 일들은 다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야, 너 전도할 방법 만들어내. 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가 가서 10명은 데려와야 돼. 이런 성과를 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시편과 이사야서 예언서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뭐하게 돼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연장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증인으로, 아멘. 때로는 내가 동참으로, 내가 잠시 사용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전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잖아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그 전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아요?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못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전도를 전도를 이루신다. 이루신다. 예수님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복음에 주체했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보낸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해요. 그러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700년 전, 짧게는 5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리비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이집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인도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처럼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로,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 말로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뭘로?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가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5,000명, 남자 수만, 다시 설교하니까 3,000명, 남자 어른 수만. 그리고 빌립도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가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같았지만 이방 나라 같은,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날을 점령했던 그때 외국인들과 많이 뭐예요? 혼합을 해서 피도 더러워지고 또 종교도 섞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우리도 좀 그런 정서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녔던 이방인들보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된 사람들 더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 비로소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 기쁨이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일들은 죄수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하러? 재판받으러 그렇게 이제 처음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관리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관료들과 로마 장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때 이미 수많은 믿는 자들이, 심지어는 왕의 어머니까지도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장애 없이 될 수 있는 초석들을 다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면 사도 바울은 AD 1세기에 죽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나라는 시기는 4세기예요. AD 313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죽은 사도 바울이 정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빌립도 바울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복음에 뭐 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매를 수도 없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게 5번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수모를 견디면서도, 그리고 끝내는 나중에 뭐예요? 죄가 없으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까지 가서 성경을 기록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런 인생을, 그런 비참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끝까지 살 수 있고 그런 삶에 만족하며 죽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빌립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들은 그들은 날마다 뭐했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아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 도시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순종과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복음을 완성하셔서 세상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제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전도왕이라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인기 없고 돈 벌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커졌다고 어떻게 교만해지고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 믿음의 모든 일들, 구원의 모든 일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할 일들에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강력하게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전도진 않아주고 여러분 뭐 몇몇개 조직 이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데려와도 여러분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생각나요. 내 사랑하는 언니가 생각나요. 내 아들이 떠올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이런 강력한 부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가 뭐예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던 요나도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거룩한 사명감은 이걸 저항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푸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담감,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빌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가 사람의 일이래요. 사람의 일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부작용이 크다. 부작용이 커요. 전도하다 시험 들고, 전도 좀 사람 좀 몇 명 데려왔다고 교만해지고, 그다음부터 전도 안 하고 다니면서 뭐 하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인기 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그게 기도든 그게 말씀이든 그게 예배든 아니면 그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든 봉사의 현장이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전도의 일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 돈도 많이 가져가지 말래요.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할지도 뭐하고? 미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성령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고, 우리는 거기에 뭐로? 아름다운 조연으로.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내가 아름다운 조연. 그러니까 내가 빛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들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더 뭐 하셔야 돼요? 진중해지셔야 돼요. 오늘 점심을 먹고 시간을 잠깐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깊이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뭐예요? 충만하게 임재하셔요.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전도의 본질과 전도의 의미와 또 전도의 모든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인천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말씀의 자리로 더 빨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조연으로 쓰임받는 우리 인천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